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굳게 믿고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와 온갖 이단들, 거짓 교사들, 나태함에 핍박받고 미혹받던 교회들에게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되어서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을 환상 가운데 두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하늘 보좌, 내 생물 24장목,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7인 중에 셋째 인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앞에서 최후가 펼쳐지고 있고 두려움이 있어야 할 그 현장에 우리는 소망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은 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는 듯합니다.
숨겨진 듯한 뜻을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함께 읽고 계신 5장 이후에 계속되는 22장까지의 말씀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종말의 결말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날의 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동안 있을 대환란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계속하여 있을 일들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환란은 4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나오고,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은 19장에서 22장 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18장 사이에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로서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내가 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어린 양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 일곱 인 중 하나의 인을 떼셨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5장의 말씀처럼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인류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숨겨두신 목적이 드러나는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11장 13절에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 일곱 인 중에 처음 세 개의 인을 떼실 때에 동일하게 내 생물이 오라라고 외치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요한이 아닌 다른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의 우레와 같은 오라라고 하는 소리가 등장한 것과 함께 등장한 것은 흰 말이었습니다. 네 가지 인의 환상 중에는 총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홍마를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 그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흑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라고 스가랴 1장 8절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스가랴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또 스가랴 6장에서는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각각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건장한 말들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네 병거도 역시 하늘 보좌에서 다른 방향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피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네 말의 환상은 열방들에 대하여 심판을 상징하지만 네 병거의 환상을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의 환상에 네 마리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듯이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들도 죄와 악과 반역으로 만연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이해되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동물 말은 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승리에 관한 대표적인 상징을 뜻합니다. 또 활은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에만 유일하게 언급되는 단어로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적을 무찌르는 능력으로서 읽힙니다. 흰말을 탄 이가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거를 상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승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가 싸우고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주어서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을 탄 용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승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원어는 이기고 있다라는 원어로서 쓰여 있습니다.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승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첫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을 탄 이의 환상은 싸우는 정복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나중에 19장 1절에 가서도 나오는데 이때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 19장에 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흰말을 탄 이는 정복자입니다. 갑자기 이런 싸우는 이미지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당시 1세기 당시에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하던 파르티아 제국의 군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동부 전선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긴장하게 만들던 이들입니다. 파르티아에서 로마를 무섭게 만들었던 건 파르티아가 로마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흰 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일곱 교회는 눈앞에서 그 그림이 또 그 상상이 펼쳐집니다. 아, 그 파르티아 사람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쳐부숴 줄 수 있는 그 소문 속의 파르티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흰 말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흰 말을 탄 이들의 모습은 모든 상황을 부숴줄 수 있는 강한 정복자의 모습이고, 또 소문 가운데 익히 드러나고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곱 교회도 명심해야 할 것은, 물론 저 괴롭히는 세력들을 부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환상이긴 하지만, 죄를 범한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강한 로마도 저렇게 부서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로마가 부서지지도 않았고 전부를 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둘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생물을 묘사할 때 네 가지의 모습 중 첫째가 사자, 둘째가 송아지였는데 송아지를 뜻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사절에서 보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붉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앞의 환상과는 다른 말이라고 구분해주는 말씀으로서 이야기하는 다른 붉은 말입니다. 흰말 다음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붉은 말은 열왕기하 3장 22절에 피와 같이 붉다라는 의미를 전하는 불과 같은 붉은 색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말은 피와 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으면 이번엔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은 누군가가 준 것을 받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한 대로 화평을 제하게 하시고 서로 전쟁을 하며 죽게 함으로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절에서 이야기하는 용사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면서 평화의 로마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누리고 있던 그 평화, 로마가 주장하던 영원할 것만 같던 그 평화를 제해버릴 것입니다. 인간들 세상에서 실제로 있는 전쟁으로 화평이 제거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직접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번에도 네 생물 중 세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묘사된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한 생물입니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이해되기를 기근과 신음의 색으로 이해가 되는 색깔입니다. 실제로 문학에서도 애가에서 보면 검은색은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며 말씀하는 색깔입니다.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기근으로 생각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저울은 천칭처럼 막대의 한 쌍의 접시를 매달고 무게를 재는 물건입니다. 정확한 분배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곧 기근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듯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의 표현을 보면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계속 둘째 생물, 셋째 생물 자세히 가리키다가 어디서 난지 모르는 소리인 것으로 보아 그 네 생물 중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음성만을 들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한 데나리온에는 밀이 한 돼,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석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6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네 생물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인 듯한 이 네 생물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을 뜻하여 말씀하는 네 생물입니다. 피조물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이 알 수 없는 음성은 기근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말처럼 들리우는 말씀입니다. 검은 말, 곧 기근을 뜻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오는 임금을 뜻합니다. 한 되라고 하는 단위는 1.08리터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삼다수가 큰 게 2리터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한 사람의
평균적 하루 식사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밀은 보리보다 3배나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 때 보리가 거의 주식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보리 석대는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양입니다. 좀 더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곡물을 사는 가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곡식이 비싸졌다라는 건 아주 가난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근들은 보통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약탈할 때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는 밀과 보리처럼 당시 사람들에겐 필수 생활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이나 보리를 먹어야 하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제거해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곡식밭을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절반을 철거해라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이 기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잘라버리고 얼른 밀과 보리를 심어서 그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데 밀과 보리의 값은 올랐고 이 밭을 갈아엎는 농사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기근에 기근이 더 더해질 아주 큰일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근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저렇게 지금 당장 망해버리면 안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심판은 죄인들이 다 멸망해버렸으면 하시지 않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버티고 있는 7교회 중에 믿음의 싸움을 하며 헷갈리고 미혹되고 있는 7교회의 교인들 중에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로마 시대 가운데 핍박받고 미혹받던 소아시아 7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음 생활을 다 잘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왜 저들에게 이 말씀과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냐면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열심을 내서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세상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멸망시키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형제간의 살인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닫겠다고 탑을 쌓을 때에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탈출하던 백성들이 말로써 죄를 지을 때에 정착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왕을 달라 이야기를 하고 왕을 달라고 그 왕들이 죄를 짓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던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백성들을 아무도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주어주셨던 모든 규례와 율법과 모든 말씀들로 제사의 방법들로 용서를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세상에 그 말씀들을 전부 이루시고자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찍이 죽음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지금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권세의 예수님이셔서 그 인을 떼시면서 아직이라고, 아직 이들이 다 멸망당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타난 용사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들도 있지만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직 회개할 저 백성들이 남았고 아직 이 세상에서 싸우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이들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할 백성들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되라고, 남은 자들이 되라고, 버티라고,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이 오늘도 이겨내야 할 피곤과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어려움들과 학업과 사업 간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데 또 실수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 아침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다리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아직 기다리고 계신, 아직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확신을 얻으며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얻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미혹받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며 최후의 승리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칫 먼 이야기와 같이 들리고 누군가에겐 좌절과 같이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겐 가까운 희망으로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의 최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영원히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아직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으며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온갖 미혹과 핍박과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저희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끝끝내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가 저희들에게는 승리하는 음성임을, 저희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모든 음성들이 또 최후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히 이기는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담대하게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와 또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받고 또 기근과 핍박으로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아픈 이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